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성전 제사가 폐지된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들의 입구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이자 새 언약의 도래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장례를 담당했던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음에도 범죄자로 몰려 사형 집행을 당한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합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법이죠. 온갖 술수와 모략으로 예수님을 사형한 그 살벌한 현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적인 위축을 감수하고라도 아리마대 요셉이 개입합니다. 사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며 선하고 의로운 자였지만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긴 채 살았다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싶은 마음이 그를 움직였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무덤까지 쫓아와서 이것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흩어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동안 그들이 들어왔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대책을 세웁니다. 참 아이러니죠.
정작 말씀을 붙들어야 할 제자들은 내팽개치고 도망가 있는데 평소 그 말씀을 무시하던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센 척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지칭하면서 무덤을 사흘 동안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속이던 자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시신에 손대지 못하도록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정하신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확실한 사실로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 쪽에 서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덤처럼 사방이 꽉 막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순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찢어 만드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오늘과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삶의 힘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